할렐루야. 오늘 새벽에 함께 하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기도와 함께 시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 속에서 오늘 함께 새벽 기도에 임할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기도 시간에 주님의 영이 함께 하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그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마음이 더 깨끗해지고 더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아침 말씀은 열왕기상 10장부터 12장 말씀을 읽으시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유명한 지혜로 유명한 솔로몬 왕의 그 죽음과 그 이후의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읽게 되겠습니다. 10장에서는 이 절정기의 솔로몬 왕조라고 하여 지금은 이제 중동 지역 남쪽에 있는 예멘이라는 곳에서부터 또 북아프리카의 에티오피아 지역, 또 그 위에 지금 요즘 전쟁이 나고 있는, 지금도 전쟁이 나고 있는 에레스트리아라는 그 지역으로 추정되는 스바라는 곳에 스바의 여왕이 이제 솔로몬이 지혜롭다는 명성을 듣고 이제 여러 가지 선물을 가지고 시험하기 위해서 찾아오게 됩니다. 여왕은 솔로몬과 허심탄회하게 모든 이야기를 나누고 듣던 것보다도 훨씬 더 지혜가 더 많다라는 그 명성보다도 더 위대하다는 감탄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지혜는 그냥 솔로몬이 그 인간적으로 지혜로웠다기보다는 솔로몬은 그 10계로부터 모세의 가르침과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내리신 말씀,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로 인하여 이제 당대에는 어디에서 들을 수 없었던 그런 지혜로움을 대변한다고 볼 수가 있죠. 다윗의 왕권을 물려받아서 사실 부귀와 영화를 누리는 최고의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어떤 경제도 그렇고 이렇게 모든 것들이 굉장히 좋아질 때는 그 전에 사전 작업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케네디 대통령이 되기 전에 그 케네디의 아버지가 대사였고 기반을 많이 닦아 놓아서 케네디가 대통령을 할 수 있었던 것처럼 솔로몬 때 당대의 최고가 됐다는 것은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어진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와 구성들이 나오는데 여기서 포인트를 가지고 생각할 것은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 이것이 대조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어떤 착각에, 인간은 원래 심리학자들이 착각에 빠져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살던 곳이 제일 좋다는 것도 착각이고 또 자신의 모습이 괜찮다 하는 것도 그런 착각이 긍정적으로 있어야 잘 살아갈 수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인간은 또 어떤 착각이 있냐면 내 생각이 일단 옳다라는 그런 착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배우고 계속 실패하고 계속 깨닫다 보면 내 생각이 틀린 부분들도 있구나, 이거를 빨리 깨달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자기 생각이 옳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 시험을 당하고 이런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 모습들을 오늘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11장에 가서는 솔로몬이 타락을 하게 됩니다. 타락을 하게 되는 이유는 그 아내들을 많이 맞이하여 여러 이방 사람들과 그 탐혼을 하지 말라, 다른 민족과 결혼을 하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저희 중고등부에서도 큐티를 하는 책을 올해 했는데 거기에 보면은 신앙이 없는 사람과 데이트를 해도 되나요? 이런 것들이 이제 청년들에게 나갑니다. 근데 거기에는 신앙이 없는 사람과 신앙이 다른 사람과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과 데이트를 할 때는 힘들다. 그것은 특별한 경우 아니고서는 전도를 하는 것이 아니고서는 그것은 매우 힘든 일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런 맥락에서 이제 당시에 이스라엘 시대에는 이것이 다른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거기에 융화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솔로몬이 결국은 타락하게 되는 이유가 여러 이방 신들을 위하여 신전 같은 것들을 만들어주고 이렇게 하면서 솔로몬의 치명적인 그런 타락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은 그래도 여기서 강조되는 것이 끝까지 순종했던 다윗과 그리고 너무나도 화려했지만 결국에는 교만하게 되는 솔로몬, 이 둘을 비교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솔로몬의 마음이 교만으로 여호와를 떠나게 되는 부분이 이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약속한 것이 있기 때문에 솔로몬이 살아있을 때는 벌을 내리지 않으시기로 합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통치를 한 후에 솔로몬이 죽고, 학자들이 추정하기에는 60세 정도에 죽은 걸로 보였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쪼개시고 벌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제12장에는 왕국의 분열해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위를 물려받지만 유다 지파만 예루살렘에 남고, 그리고 유다 베냐민 제외한 다른 지파들은 북부 지방에 새로운 왕국을 형성하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르호보암도 자기 생각대로 하다가 또 실패를 하는 경우인데요. 그 지혜로운 원로들이, 지혜로운 경험이 있는 원로들이 르호보암에게 조언을 해줍니다. 이제 백성들이 너무 힘들어서 성전을 짓고 여러 가지 일들 하면서 너무 힘드니까 좀 그 힘든 거를 들어달라 이렇게 말했는데, 그렇지 않고 어리고 어리석은 지지자들의 말을 들어서, 그래서 철권 통치를 더 강화시킵니다. 그것이 원인이 돼서 분열이 되죠. 그래서 왕국이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이때 스마야라는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와 베냐민과 그 외의 백성들에게 올라가서 싸우지를 말라 이렇게 말하고 집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여서 결국 르호보암은 뜻을 펼치지 못하고 이스라엘은 오랫동안 분단의 현실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것의 뿌리는 바로 솔로몬의 죄에 있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북왕국의 왕이 된 여로보암은, 이 여로보암은 원래 그 솔로몬 밑에서 일하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애굽으로 피난을 갔다가 다시 솔로몬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 돌아와서 이제 왕으로 추대가 됩니다. 그래서 금송아지를 2개를 만들고 또 가짜로 거룩한 날들을 가짜로 만들어서 우상처럼 모시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12장이 끝이 나게 됩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같이 접하면서 우리가 누가 어떤 인간의 생각으로 하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같이 접해 보시겠습니다. 말씀을 함께 듣기 전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함께 모여서 열왕기상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이 묵상하는 속에 저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 하셔서 성육신을 체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그 기적을 우리가 체험하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제10장. 스바의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수행하는 자가 심히 많고 향품과 심히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매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왕이 알지 못하여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모든 지혜와 그 건축한 왕궁과 그 상의 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좌석과 그의 시종들이 시립한 것과
그들의 관복과 술관원들과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크게 감동되어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사실이로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친히 본즉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 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이에 그가 금 120달란트와 심히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에게 드렸으니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 왕에게 드린 것처럼 많은 향품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더라. 오빌에서부터 금을 실어온 히람의 배들이 오빌에서 많은 백단목과 보석을 운반하여 오매 왕이 백단목으로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의 난간을 만들고 또 노래하는 자를 위하여 수금과 비파를 만들었으니 이 같은 백단목은 전에도 온 일이 없었고 오늘까지도 보지 못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왕의 규례대로 스바의 여왕에게 물건을 준 것 외에 또 그의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주니 이에 그가 그의 신하들과 함께 본국으로 돌아갔더라.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그 외에 또 상인들과 무역하는 객상과 아라비아의 모든 왕들과 나라의 고관들에게서도 가져온지라.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600세겔이며 또 쳐서 느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3만에라.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 궁에 두었더라. 왕이 또 상아로 큰 보좌를 만들고 정금으로 입혔으니 그 보좌에는 6층계가 있고 보좌 뒤에 둥근 머리가 있고 앉는 자리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서 있으며 또 12사자가 있어 그 6층계 좌우편에 서 있으니 어느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 궁의 그릇들도 다 정금이라. 은기물이 없으니 솔로몬의 시대에 은을 귀히 여기지 아니함은 왕이 바다에 다시스 배들을 두어 히람의 배와 함께 있게 하고 그 다시스 배로 3년에 한 번씩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 왔습니다.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그들이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그리하였더라.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으매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 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들여왔으니 왕의 상인들이 값주고 산 것이며 애굽에서 들여온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겔이요 말은 한 필에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헷사람의 모든 왕과 아람 왕들에게 그것들을 되팔기도 하였더라. 제11장.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네가 내 언약과 내가 네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네게서 빼앗아 네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네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그는 왕의 자손으로서 에돔에 거하였더라. 전에 다윗이 에돔에 있을 때 군대 지휘관 요압이 가서 죽임을 당한 자들을 장사하고 에돔의 남자를 다 쳐서 죽였는데 요압은 에돔의 남자를 다 없애기까지 이스라엘 무리와 함께 6달 동안 그곳에 머물렀더라. 그때 하닷은 작은 아이라. 그의 아버지 신하 중 에돔 사람 몇몇과 함께 도망하여 애굽으로 가려 하여 미디안을 떠나 바란에 이르고 거기서 사람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나아가매 바로가 그에게 집과 먹을 양식을 주며 또 토지를 주었더라. 하닷이 바로의 눈앞에 크게 은총을 얻었으므로 바로가 자기의 처제 곧 왕비 다브네스의 아우를 그의 아내로 삼으매 다브네스의 아우가 그로 말미암아 아들 그누밧을 낳았더니 다브네스가 그 아이를 바로의 궁중에서 젖을 떼게 하매 그누밧이 바로의 궁에서 바로의 아들 가운데 있었더라. 하닷이 애굽에 있어서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잔 것과 군대 지휘관 요압이 죽은 것을 듣고 바로에게 아뢰되 나를 보내어 내 고국으로 가게 하옵소서. 바로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있어 무슨 부족함이 있기에 내 고국으로 가기를 구하느냐? 없나이다. 그러나 아무쪼록 나를 보내옵소서. 하나님이 또 엘리야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게 하시니 그는 그의 주인 소바 왕 하닷 에셀에게서 도망한 자라. 다윗이 소바 사람을 죽일 때 르손이 사람들을 자기에게 모으고 그 무리의 괴수가 되어 다메섹으로 가서 살다가 거기서 왕이 되었더라. 솔로몬의 일평생에 하닷이 끼친 환난 외에 르손이 수리아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미워하였더라.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그는 에브라임 족속인 스레다 사람이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스루아이니 과부더라. 그가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는 까닭은 이러하니라.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이 무너진 것을 수축하였는데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더니 그 즈음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갈 때 실로 사람 선지자 아히야가 길에서 그를 만나니 아히야가 새 의복을 입었고 그 2사람만 들에 있었더라. 아히야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함 같지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그러나 내가 택한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솔로몬 생전에는 온 나라를 그의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려니와 내가 그의 아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그 10지파를 내게 줄 것이요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1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내가 이로 말미암아 다윗의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나 영원히 하지는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매 여로보암이 일어나 애굽으로 도망하여 애굽 왕 시삭에게 이르러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굽에 있음이라. 솔로몬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지혜는 솔로몬의 실록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날수가 40년이라.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제12장.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얼굴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여전히 애굽에 있는 중에 무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르호보암이 대답하되,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충고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왕이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 앞에 모셔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자문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메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아뢰어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습니다.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아도람을 보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돌아왔다 함을 듣고 사람을 보내 그를 공회로 청하여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으니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따르는 자가 없음이라.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 온 족속과 베냐민 지파를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 족속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솔로몬의 아들 유다 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 온 족속과 또 그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갔더라.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우엘을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8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네, 오늘 sad 엔딩으로 끝나는, 슬픈 엔딩으로 끝나는 오늘 말씀에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이 6월절에 기적을 맞으면서 애굽에서 탈출했는데, 이 애굽은 성서학자들에 의하면 세상, 박해, 억압된 이 world, 속세, 이런 것을 상징하는데요. 그런데 그 솔로몬이 이 애굽의 바로 왕의 딸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솔로몬 왕의 이야기와 후궁과 첩들을 많이 두면서 타락하는 그 모습과 또 왕권의 탄압이 있을 때 또 탄압받는 그 지도자들이 애굽으로 도망을 갔다가 거기서 힘을 키우고 조용히 있다가 다시 돌아와서 결국 북부 지파들의 왕이 되는 여로보암의 이야기까지, 여로보암 말고도 여러 명이 그렇게 애굽으로 피했다가 바로의 도움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런 것들을 보면 인간은 구원을 받고도 애굽에서 탈출하고 가나안에 도달하고 나서도 때로는 타락하고 세상의 유혹에서 완전히 벗어나지를 못해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갔다가 또 와서 나쁜 영향을 끼치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민족의 분열도 여기에서 일어났다고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어떤 것을 느끼셨나요? 오늘 저는 말씀에서 스마야라는 인물에 대해서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임하다라는 부분이 가장 와 닿았습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옳다는 착각에서 벗어나서 나는 옳은 것이 무엇인지 모르니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소서, 이런 것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 같습니다.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것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공동체 성경 읽기를 통해서도 여러분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지혜로웠던 솔로몬도 결국 자손이 벌을 받게 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여러분, 고문할 때 그 사람을 고문해서 어떤 말을 하게 만드는 것은 버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의 자식이나 그 사람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고문할 때는 대부분 무너지는데, 솔로몬도 결국 그의 가족, 그의 후대가 벌을 받게 되는 그 현실에 처하는 걸 보면 저희가 저희 생각으로 지혜로웠다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오늘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여러분과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과 자손 대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성탄절에 용서와 화해의 정신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다시 거듭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는데요. 특별히 내일 성탄절 예배가 오전 10시에 있는데 이것이 거룩하고 안전하게 드려질 수 있도록 여러분 사회적 거리두기도 잘 하시고 또 와서 질서 있게 같이 거룩하고 즐거운 성탄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연말인데 연말 기간에 여러분 방심해서 쇼핑도 가고 여러 장소에 다니고 그러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조금 자제하고 연말에 모두가 건강하고 코로나 사태가 진정될 수 있도록 이렇게 같이 기도하시는 그런 의미 있는 가족과 보내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이고요. 세 번째 기도 제목은 2021년에는 우리 교회, 또 우리 가족, 또 세계 열방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서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으로 함께하는 2021년이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성탄절입니다. 아버지, 성탄절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옵시고 큰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하시옵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태어나 우리와 함께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실 때까지 그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날이 됨을 우리 마음으로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옵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성탄절 예배가 안전하고 거룩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옵소서. 안전거리도 잘 유지하고 또 모두가 건강하게 함께 같이 성탄의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거룩한 예배가 되고 또 세례받는 아이들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이들을 품어주실 줄 믿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또 우리가 기도하는 바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너무나도 고생하고 더욱더 사망자가 늘어나고 또 감염률이 높아지고 있다고 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수그러지고 병마가 물러날 수 있도록 예수의 이름으로 병마를 물리칠 수 있도록 우리가 사도의 제자의 사역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시고 어떤 병도 틈타지 않을 수 있도록 시험에 들지 않을 수 있도록 죄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온 교회 성도들과 가족들을 주님께서 인도하시옵시고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여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런 새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옵소서. 2021년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사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더 주옥같이 느껴지고 이로 감동하여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실천되고 하나님의 영이 살아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온 교회 주일학교부터 청년들까지 또 시니어분들까지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말씀으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실 줄 믿사옵나이다. 자기의 생각이 옳다는 착각에서 빨리 벗어나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거듭나요. 아버지 성령에게 귀를 기울여서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영광만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나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